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고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고 하셨는데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또 말씀이 결실하는 그 놀라운 계절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 가을에는 마태복음을 묵상할 것인데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는 이 세리였죠. 부끄러운 직업이고 정말 민족의 반역자, 이 가난한 백성들의 착취자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가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마 레위 지파였던 것 같고요. 그는 누구보다도 구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저분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왔던 메시아임을 직감하게 되었지만 자기의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의 책상머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이죠. 그가 만난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분이 구약이 예언한 그 예시아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먼저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조상이죠. 또 다윗은 이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또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약속과 다윗이 받았던 이 영원한 왕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실 이스라엘의 참된 조상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메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9절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이제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족보는 이제 그 왕정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또 왕정이 세워지고 나서는 그 왕정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포로 잡혀가서는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 14대씩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족보의 그 실제 역사의 인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넣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단적으로 왕들 같은 경우는 열왕기 역대기가 있어서 왕들의 이렇게 그 계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왕들 이름만 봐도 예를 들어 요람 왕하고 우시야 왕 사이에는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포로기의 기록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읽을 것이지만
여기에도 보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뭐랄까요, 족보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유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기록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도 사실은 가문들이 이제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족보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같은 이런 시기에 반상 제도가 무너지고 할 때에 돈을 주고 또 양반을 사고 성씨를 사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몇백 년 역사의 그 족보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몇천 년 역사가 족보가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닌 것이, 도리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왕정까지, 왕정으로부터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포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세대로 나누고 각각을 14명을 내세운 것은, 그러니까 14라는 것은 7 더하기 7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 그러니까 7, 7, 3, 이것은 이제 완전수, 유대에서 완전수들인데 완전수로 이야기해서 이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의미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계획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 어떤 족보를 정확하게 다 찾아내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포로기 전 요시아까지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역사와 또 특이하게도 여인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은 족보에서 빠져 있느냐? 아니요, 들어 있습니다. 또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족보에 기록되어지지 않은데 여러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들은 대부분 보통 세속 역사에서도 감추고 싶은 일들이죠. 다말은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여인이었고요. 또 이제 롯 같은 이는 죄송합니다. 라합 같은 이는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죠. 또 룻은 또 모압 출신이었고요. 또 이 우리아의 아내 역시 사실은 이제 강탈당한, 다윗에 의해서 강탈당한 그런 여인이었죠. 이런 역사들을 악한 왕들과 함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죄 많은 가문 안에, 역사 한가운데 들어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좌절하지 않고 유대인뿐 아니라 특별히 이방 여인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절,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웃을 낳고 15절, 엘라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더라. 자, 이제 여기 이제 예수에 이르기까지의 포로기한기의 족보 14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간은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보았지만 영적인 그 암흑기와도 같은 침체기였죠. 다윗 왕권이 이제 포로 잡혀가면서 무너졌습니다. BC 586년. 그로부터 600년 정도, 6세기 정도 이 왕권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절망감이 말할 수 없이 컸을 터인데요. 바로 이때에 무너진 다윗의 왕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루트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요. 또 주님은 우리의 절망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절망이 가득 찰 그때에라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비로소 메시아를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또 오신다는 것을 또 이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정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첫 장에서부터 첫 책인 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가죽 옷으로서 첫 죽음으로서도 표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바쳐진 이렇게 그 여호와 이레의 양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예표되어 있고요. 주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오신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 땅의 축복과 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과 특별히 씨의 축복의 성취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가장 죄악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가운데에 친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은 가장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기까지 한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깊은 절망과 침체의 기에 정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오랫동안 약속하셨고 결국 이루어질 초림처럼 결국 도둑과 같이 이루어질 당신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난한 자로 서다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